베드로전서 이 본문으로 벌써 저희가 4주째 보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이 암송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눈에 또 귀에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이 평온하다고 해서 아무 일 없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잘 진행된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게 활동하는 적 그리스도가 사방 도처에 깔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느냐? 교회가 봉사도 잘하고요, 섬김도 잘하고요, 많은 선한 일을 잘하는데 왜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영적인 파워를 놓치고 있냐면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가 무디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김남수 장로님 2부 예배 광고 시간에 귀한 말씀하셨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 그 대상을 피하식배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냥 이미지 좋은 복지기관처럼 되면 좋겠다, 아니면 문화센터 정도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는 복지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를 좀 채워주는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지역 주민센터 가면 너무 잘 돼 있죠. 문화광장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요즘 나라 주민센터 가면 복지도 잘 돼 있죠. 교회는 복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교양을 키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사수하는 곳입니다. 그럼 그걸 위해서 무엇 해야 된다고 우리는 쭉 얘기했는데, 특별히 저는 그걸 소그룹에 연결시켜서 나누었죠. 소통하는 소그룹, 위로하는 소그룹, 결단하는 소그룹, 보호하는 소그룹, 대접하는 소그룹, 또 봉사하는 소그룹. 이제 오늘 11절입니다. 오늘 11절에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뭘 얘기하십니까? 처음에 먼저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이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누가 봉사하려면,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이걸 새 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조금씩 다르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먼저 새 번역 성경에서는요, 말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근데 공동 번역을 읽으니까 좀 더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설교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4장 11절에서 설교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설교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답게 전파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설교의 직분을 맡았으니까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저건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다 생각하시겠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꼭 설교의 자리는 아니지만 메시지를 전하실 때가 있어요. 예전에 구역장으로, 셀장으로 우리 셀원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고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낙심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에 설교의 직분을 맡은 사람과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먼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죠. 성도님들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은 것 중에 하나는 뭘까요? 강단에 서신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인이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면 의견이 다를 때도 있겠죠. 충돌할 때도 있겠죠. 근데 목사가 강단에 올라오면 혼자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서운했던 것들, 아니면 못마땅했던 것들을 여기서 펼쳐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리에서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걸 일방적으로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는 갈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걸 적 그리스도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을 전하도록 자꾸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이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야지 사람의 말이 전해지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균열이 생기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럴 것이죠. 여러분, 설교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답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듣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겠죠.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실 때에 말씀 먼저 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백성들의 삶을 살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기 이전에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도, 그냥 말씀하시면 그것이 다 성취되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말씀을 들어야 할 그 대상들의 마음, 그 생각, 그 형편을 정말 유의 깊게 유심히 바라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삶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 목사가 신방을 해야 합니까? 제가 점심 잘 대접받고 싶어서 그럴까요? 요번에 수련을 갔더니 제가 상처받은 게 있었어요. 은혜 받으러 간 수련회에서 상처를 받은 게 뭐냐면 테이블에 한 6명 정도 조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명 한 명 소개하는데 나이도 같이 소개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젊어 보이는 청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름을 밝힐 수 없으면 33살이래요. 한 나이는 20대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다들 와, 이렇게 젊어요? 근데 또 옆에는 집사님이세요. 근데 글쎄요, 30대 초반처럼 보이는데 자기가 나이를 얘기하는 39이라는 거예요. 다들 조원들이 와, 어쩜 그렇게. 저도 사실은 이제 기대를 했죠. 그래서 목사님은요, 저는 40입니다 했는데 참 완숙하시군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울도 보고 찍힌 사진을 봤더니 변명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열심히 신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신방을 제가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을 알아야, 그 가정과 형편을 알아야.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못 산다고, 자기 집이 누추하다고 목사의 신방을 꺼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목사는 궁궐에만 가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는 그 자리를 봐야 사실 목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싶으십니까?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십니까? 마지막 때에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이 괴로워하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답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한편에서는 은혜를 받는데 또 한편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어오죠. 누가 그걸 제일 못마땅히 여겼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그 당시에 장로들. 저희 동산교회 장로님들하고 혼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의 장로들.
그러니까 그 모세 율법의 전통을 따라가는 지도자들하고 예수님이 자꾸 충돌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오케이 좋다. 그런데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전통대로 우리가 해오던 방식으로 왜 전하지 않고 너는 이단아 같이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식을 얘기하면서 어느새 내 방식을 고집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이번 수련회 다녀와서 결단한 게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더 내 자신을 솔직하게 교인들에게 오픈해야겠다는 거죠.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순간순간 당황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잘 견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동산교회 와서 적응 못한 게 있었어요. 뭘까요? 그건 예배였어요. 저는 4년 반 정도 이제 안암동에 있는 그 영암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는 주일 예배는 아주 전형적으로 그 순서, 그 예배의 순서. 거기는 오르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을 했는데요. 드럼도 있고요. 예, 건반도 있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찬송을 안 부르는 거예요. 예, 물론 부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그 순간 이 교회 예배 양식을 내가 익숙한 걸로 바꿔야 되느냐.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런 찬양 예배에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그건 네 생각이고 네 방식이지. 너의 방식, 네가 익숙한 것으로 이 교회를 빚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끌어오셨던 방식, 하나님이 분명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개입하셨을 텐데, 섭리하셨을 텐데 네가 뭐라고, 네가 불편하다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했기 때문에 이 방식을 고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방식인지 내가 익숙한 방식인지 항상 살펴야겠죠.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방식, 성령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을 고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는 온데간데 없고요. 거기에는 분란과 갈등과 교회의 무너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방식을 구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했던 방식도요, 오늘 하나님 바꾸시면요, 우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의 삶이죠. 아니, 그 광야에서 힘들게 텐트를 쳤는데요. 여러분, 아마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군대 훈련하다 보면 이렇게 천막 텐트 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CP라고 지휘소 치는 막 24인용, 2경이 48인용 텐트 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광야 백성들이 그 진을 치는데요. 그 성막 재단들을 다 정성껏 만들어놨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 힘들겠는데, 야, 내일 출발이다. 다시 짐 싸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그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고 그걸 다시 다 원상복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건 뭐냐면 인간이 내게 익숙한 방식을 고집하는 훈련이 아니라 철저히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동산교회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십자가 아래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신다면 선택해야 됩니다. 내 방식을 고집할 건지 아니면 성령이 감동 주시는 그 방식에 순종할 건지. 우리 주변에 교회가 정말 귀하게 세워졌다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번 자세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모르긴 몰라도 성령의 방식이 아닌 사람의 방식을 고집할 때 교회가 무너집니다. 60년, 70년, 100년까지 든든히 세워졌던 교회도요, 한순간 사람의 방식이 우선될 때에 조금씩 허물어지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단이 그렇죠. 한국 교회가 그렇죠.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정말 병든 자가 낫고 막 회심하고 부흥성회 한다고 그러면 동네가 들썩들썩했는데요. 반세기도 안 돼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섰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때는 굉장히 냉철하세요. 그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우리 교회가 결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두 번째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이것도요 제가 새번역 또 공동번역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좀 더 의미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새번역에서는 봉사하는 사람은, 공동번역에서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은 사람답게 봉사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섬기려면,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할까요? 하나님의 힘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힘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한계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려면, 봉사하려면 하나님께 힘을 받았다면 한계를 두지 말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한계를 둡니다. 제가 이번에 자꾸 에클레시아 수련회 홍보대사처럼 말씀드려 죄송한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운동에 4가지 가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회복 운동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섬김 운동, 세 번째는 평신도 운동, 네 번째는 성령 운동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그런 수련을 다녀왔는데요. 이 수련회는 좀 다른 게 너무나 목표가 분명해요.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해온 목사님도요, 그가 바라시는 건 자기 교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본인 뉴욕 프라미스 처치, 그게도 헌신자, 봉사자가 필요할 텐데 지금 3회째인데 20명, 30명씩 한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여기서 은혜 받은 분들 한 10명, 20명 거기 파송시켜서 3박 4일 섬기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런 자신이 없더라고요. 은근히 거기 가서 누굴 데려오면 데려왔지. 예. 그런 수련회 가서 좀 일꾼 될 만한 분 있으면 친교 맺어서 양문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좀 데려오면 데려왔지. 우리 교인을 거기 가서 좀 봉사하게 섬기게 한다?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공급받으니까 하나님은요,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내어주셨잖아요. 내 자신도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들 한 심령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 재정, 우리 교회 일꾼 그냥 마구마구 쏟아붓는 거죠.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실 제가 굉장히 깍쟁이에요. 여러분, 제가 깍쟁이 같이 안 보이십니까? 제가 서울 출생이거든요. 생긴 건 이래도 서울 출생이에요. 제가 종암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만나면 제가 이제 숭실대였는데 숭실대가 그때만 해도 지방에서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서울 애들은 깍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매너 있고 젠틀한 것 같은데 깍쟁이에요. 은근히 재는 거죠.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안 되는지. 사실 저도 그래요. 헌신도 재면서 하는 거죠. 야성이 없어요. 근데 누구든지 봉사하려면, 섬기려면 하나님께로 힘을 받은 사람처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계산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헌금하신 것만큼만 하나님 도우셨습니까? 여러분이 헌신한 것만큼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힘을 받은 사람처럼 섬기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결국 봉사하는 사람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의 제일 큰 유혹은 뭐냐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솔직히 해야 되니까요. 이 방송을
또 이전에 우리 교인이 봤다면 상처받을 수 있을 때 큰일이네요. 실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그 교회는 이제 1대1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저도 1대1 사역 지도 교육자로서 양육자 반도 가르치고 막 했는데요. 근데 그 1대1 사역에서 가장 초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1대1로.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의 제자를 키우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정말 헌신하셨어요. 근데 이분도 자기도 모르게 입에 밴 거예요. 내가 누구를 1대1 했는데 누가 내 제자야. 은연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 제자를 키우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굉장히 좋은 훈련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그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을 할 때 그 제자 훈련을 잠시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목사들이 제자반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성도들이요, 그 부목사 팬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도 없어요. 그냥 부목사하고 너무 끈끈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 문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섬기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저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여러분 절대 저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뭐 그럴 생각도 없으셨지만 근데 어떤 교회는요 공공연하게 들고 말해요. 목사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작은 틈을 통해서도 적 그리스도는 일할 수 있고요. 이 시대에 정말 혼탁해하는 영은 장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 말을 따르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의 이름만 있게 하십시오. 광주 동산교회 사람의 이름, 아무개 장로의 이름, 아무개 권사의 이름, 아무개 집사의 이름, 여러분 그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복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답답해 하십니다. 네가 죽어라. 네 이름 말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2017년부터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내 이름 빼세요.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십시오. 내가 뭐 했는데요. 물론 우리 안에서 좀 격려할 필요는 있지만요. 그걸 2번, 3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저 역시 한두 번 격려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계속 여러분들을 격려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겁니까? 집사님의 헌신, 교인의 헌신, 물론 헌신도 필요하지만 성령이 감화 감동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헌신했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봉사하려면, 섬기려면 내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요, 마지막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도움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은혜 받지 않고 우리가 은혜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에서 굉장히 도전받은 건 뭐냐면, 그리고 한편으로 저 스스로를 자책했던 건 뭐냐면, 거기 오신 분들이 다 교회에서 물론 초신자도 있었고 신앙이 방학이 긴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은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목사들도 꽤 왔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 많은 분들이 애통해하는 걸 봤습니다. 괴로워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교인들이 그렇게 힘들어할까 못 느꼈던 거죠. 그냥 항상 우리는 웃으면서 인사하니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마음 심령 안에 너무너무 오래된 그 씨름하는 문제들, 괴로워하는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걸 본 거죠. 내가 아직 목사가 되려면 멀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을 텐데 저는 그제서야 본 거죠. 이 땅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근데 교회 와서는 안개로운 척하니까 저희들은 몰라요. 아,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저 역시 아직 은혜를 덜 받은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내 형제자매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이름에 얼룩이 생기는 거 그걸로 분내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덜 대접받아도 우리는 화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봉사하고 섬긴다고 흉내내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목사가 은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목사인 척하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술, 담배 안 해도 그냥 폐암, 간암으로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저희 광주 동산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사모한다면 예수님의 방식을 닮아가야겠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메가처치라고 하죠. 수만 명이 되는 교회를 지으실 수 있으셨어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요, 구름대 같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설교하시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지도록 사람들이 그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 밤에 배고픈 모습으로 가는 게 안쓰러워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처럼 1시간, 10분, 20분 예배가 아니라요, 4-5시간 예배를 드려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수만 명이 모이는 우리의 세를 가시하는 교회가 아니라 철저히 소그룹으로 움직이셨어요. 물론 12명 소그룹이라고 치긴 좀 많지만 어쨌든 그 소그룹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땀 흘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적으로 경험했던 제자들이 물론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하였지만 성령 하나님의 또 임재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도 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자 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 동산교회 하나님 꿈이 있으세요. 비전이 있으세요. 이제 우리에게 달렸어요. 우리가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이제 곧 사순절입니다. 물으십시오. 주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그 질문만 던지십시오. 그리고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박혔단다라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찢기신 게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 보혈의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 안에 정말 되살아나지 않고서는 저희는 이 거룩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사순절 그리스도 보혈의 그 은혜, 그 감동 안에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 경건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